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 등장했던 나발과 아비가일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나발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화를 잘 내는 포악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이해심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둘이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에게 실수를 범하죠. 나발의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때 다윗이 그 양들과 목자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조금의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지만, 나발이 듣도 보도 못한 다윗이라는 자가 내게 양식을 달라 한다 하면서 다윗을 수치스럽게 하죠. 그래서 화가 난 다윗이 분에 못 이겨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나발이 실수했다는 걸 알게 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미 만들어 놓은 음식과 빵을 챙겨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러다가 길 중간에서 만나게 된 거죠.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어리석었다고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면서 했던 말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나발의 잘못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발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 당신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곧 왕이 되실 터인데 분노에 못 이겨 사람을 죽이신다니요. 이렇게 원수를 몸소 갚으시면 왕이 되셨을 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림돌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죠. 그러면서 준비해간 음식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시어 내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슬기롭게 권면해준 그대에게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실제로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했고, 나발을 죽이려 했던 동기는 분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죠.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나발은 죽임을 당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일이 잘 해결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발은 그것도 모르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죠. 얼마간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비가일은 술이 깬 나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발은 충격을 받았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렇게 10일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죽게 됩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갚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에 다윗은 지혜롭게 대처했던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 청혼을 하죠. 이에 아비가일이 승낙을 하게 되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다윗과 결혼했던 사울왕의 딸 미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왕은 미갈을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킨 거죠.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비가일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남편 나발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겠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발을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대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여 나발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발에게 있어 아비가일은 중보자였습니다. 또 다윗의 입장에서 아비가일은 어떤 여인이었나요? 오늘 분명 다윗은 분노에 휩싸여 나발을 죽이는 실수를 범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악을 행할 뻔하였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 나발을 죽이지 않습니다. 만약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다윗은 나발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해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떠오른 건 어릴 적 잘못했을 때 나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진정 사랑해 주셔서 나를 위해 대신 용서를 구하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해 주셨죠. 그리고 또 한 분 계시죠. 나를 대신해 용서를 구하시는 중보자,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맞아. 육신의 부모님도 계시지만 나를 또 사랑해 주시는 중보자가 계시지. 오늘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나를 잊지 않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이 계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자, 코람데오의 삶을 살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 사무엘상 25장.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하였다. 죄는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이 말씀드리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나발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말하였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발이 나를 모욕하였으나 주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고 이 종이 직접 무슨 악을 행하지 않게 막아주셨다. 주님께서는 나발이 저지른 죄악을 나발의 머리로 돌려보내 주셨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의 종들이 갈멜로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그 뜻을 전하였다. 다윗 어른께서 댁을 모셔다가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한 다음에 말하였다. 이 몸은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어 그를 섬기는 종들의 발을 씻겠습니다. 아비가일이 일어나서 서둘러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나니 그 뒤로 그 여인의 몸종 5이 따라 나섰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의 시종들을 따라가서 그의 아내가 되었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두 사람이 다 그의 아내가 되었다. 본래 다윗의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이었으나 사울이 이미 다윗의 아내를 갈림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 아멘.